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제가 오늘 쌤한테 그랬습니다. 쌤, 너 아빠가 몇 살인지 아냐? 한국 나이로 하면은 70세시다. 70세. 많이 먹었죠. 경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길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정신이 없어져요.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도 세미를 부를 때 언제나 했니야 했니야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 구절도 자꾸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고. 그래서 자꾸 찾아보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하려고 많이 적습니다. 저는 또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일부러 또 손으로 자꾸 적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노트에 적어가면서 자꾸.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설교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요. 여보, 말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민폐를.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조금 말이 이상하더라도 늙어서 그렇구나. 현권사님 기막으시고, 현권사님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정신이 더 밝아요. 기도 밝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면 대변자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으면 생명이 지는데 숨을 쉬고도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있나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향해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이때에서 살았고, 내가 교회 나온 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권위에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제가 설명하는 중에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도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이다. 우리 믿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세례 요한이 크지만 하늘나라의 난 자와 비교할 때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두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 시대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대선지자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두고 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우리 인간들에게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생명의 주님을 세례 요한은 단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는 직접 묻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믿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죠. 이것이 세례 요한과 우리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생명을 전가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8절은 뭐랍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노아 때 세상의 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물로 멸하시겠다면서 멸을 했습니다. 그때 심판 중에 노아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아 8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인테리어를 써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노아 8 식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심판의 물이, 멸망의 물이, 사망의 물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주를 지어냈대도 이 방주가 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데 물이 있다고 다 삽니까? 아니죠. 물이 있으면 거기에 물 위에 뜨는 배가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의 그 물도 방주도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 해서 전 그 방주에 들어갔으므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것이 바로 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식구 머리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웃을 취해 묶은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좌우 임방에 묻혔죠.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바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 성천 시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내가 아버지께 이르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며 나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로마 병사들이 잡아 죽인다고 해도 유대교 신자진 너희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인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가? 기도의 전녀의 심서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하십니다. 이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정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멋대로 사는 이런 인간을 이끌어 주셨고 밀어주셨고 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역사의 성령의 증거로 이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부터 면자의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바로 믿음의 증거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다고 했으며 이 셋은 셋이면서도 마침내 합하여 하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증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얻은 믿음의 증거요, 피의 증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할 때만이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제 믿었으니까 끝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의 공급. 왜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그래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주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것이 우선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지속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자. 이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때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임박. 언제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탁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의 정기 위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곧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때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 바쁘고 바쁘지 않은 이런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있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가진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하늘은 맑습니다. 해는 쨍쨍 비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저 바보같이 식구를 데리고 밤낮없이 주야장창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야유를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멍텅구르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지, 오늘 같은 날은 좀 놀지, 오늘 같은 날은 좀 즐기지 하면서.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야유를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뭘 지었다? 방주를 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노아 8 식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주 손길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힘들고 귀찮아도 남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조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생명의 방주를 짓는 일만큼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남의 이명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인간적인 정리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주님만 믿고 주님 방법에만 순종하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밀가듯이 까불면서 우는 사자처럼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믿음의 반석에서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각가지 유혹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속으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마시고 아무 데나 길을 빌려주지 마시고 아무 데나 마음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 투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땅 위에 살 때 매일매일 사단이 베푸는 잔치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너는 사업을 잘한다, 너는 일을 잘한다, 너는 성실하다, 너는 착하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일하면서 놀고 즐거워하면서 나름대로 축복이라고 자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문 앞에서 배를 굶어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내주신 전도자 거지 나사로의 복음을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그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를 못하고 그 생명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었어. 음부의 전도자가 되어서 아직도 세상에서 생명 없는 삶을 살고는 사랑하는 그 형제들, 그들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 음부에서 고통하는 그 자기가 후회하는 그 후회를 자신의 참상을 형제들께 들려줘서 형제들만이라도 생명을 얻어서 자신처럼 음부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두 자의 부르짖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헝가리 여행 같은 34년 그분들이 여러분 알고 갔겠습니까? 그분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고 못할 짓을 했습니까? 때가 때인 만큼 나라고 우리라고 그런 사고 날마다 법 없죠. 저희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지 순례 갔다가 그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드렸어요. 그날 돌아가신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축도 너무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런데 나와서 차를 타고 참 김성환 목사님은 참 저하고 집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 먼저 올라갔어. 드라이브 뒤에. 그런데 김성환 목사님 부부가 올라오시니까 저희들이 어르신이니까 아이고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부부가 앉고 그 뒤에 손 목사 부부가 앉고 그 뒤에 우리가 앉고 우리 박순철 목사님 부부는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박상동 목사님하고 전부 다 옆에 앉았는데 그 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병원에 후송 갔다 돌아가시고 그 박 목사님 사모님은 뒤에서 뒷칸에서 중국 영화 보면 날아다녔죠. 부딪히면서 공중에 날아와 앞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습니까? 아침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스럽게. 우리 목사님은 축도 잘했습니다. 네. 타면서 기도하고 내리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 집사람은 천국 갔다 왔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여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꽃밭이야 꽃밭이야. 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여보 그만이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은 이게 나간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지.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린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바로 오늘의 이 시간 생명의 자리로 옮겨서 우리 역시도 노아처럼 정신전력을 다해 생명의 방주를 말씀과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나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뭐랍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승리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난자로 믿음 따라 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지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고쳤는데 주님이로 그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랬죠. 그 뭡니까? 하나의 법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였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고 그랬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하셔서 천국에 갔어. 주님 만났죠. 그 현신의 권사님이 제일 궁금한 걸 물었답니다. 주님, 어느 목사님 아시죠? 그랬거든요. 알지? 그 목사님은 언제 여기 옵니까? 세상에서 영광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여기 이유가 뭐가 있냐? 어느 목사님 또 이름을 대니까 어느 목사님은 알지? 나는 이름은 들었는데 나는 잘 몰라.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현신의 권사님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셔서 제가 우리 세미를 데리고 그분 제가 유타 살 때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 세미 기도 한번 받게 하기 위해서 유타에서 제가 세미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권사님의 그 감정을 제가 다 들으면서 그분은 가진 소유라고는 자기가 옷 집어넣는 박스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신을 하고 다시 깨어나서는 그분의 재산 모든 걸 정리를 해가지고 북한 선교재단에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이 얼마가 하면 30억. 여러분 그때 30억이라면 얼마? 제가 목사 되기 전이니까 목사 된 애가 30년인데 지금도 3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때 30억. 제가 그걸 신문지사에서 보고는 그때 권사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났노?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빈손으로 가셨죠. 근데 기도도 세미 기도도 받고 특별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사명이 있으면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할 때 사명이 있다. 이걸 그 밀가루 반죽 발레라고 해서 좀 부지런히 발라줬습니다. 세미.